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지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생 보였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한 주간 상처받은 자들의 심령은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던 성도들은 아버지 그 굳은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으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정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희 다시 기뻐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닫혔던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눈에 먹혀서 육신의 굴레에 묶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눈으로 보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여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이 아버지여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여 기도를 인하여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버지의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주님 주 경배하고 찬양하리이다. 모든 짐 벗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나 약해 있을 때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이 잃을 때로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다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도 또 관계들도 모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물질하는 물질도 아버지여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건강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자랑하는 지식도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붙들고 갑니다. 오직 주님 붙들고 가오니 주여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손을 잡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무능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여 나의 인생을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아버지여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 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다시 아버지와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주님 주 경배하고 찬양하리다. 뭐든지 먹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주님 주 경배하고 찬양하리라. 뭐든지 먹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이 시간부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그 영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요. 하나님의 이 설교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확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이 죽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육이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아버지여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령한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아버지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자가 되기에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것에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역사를 할 줄 믿으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정말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여 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한 사람들은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회개케 하시고 또 아버지여 심령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모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제가 이 설교를 사실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영적인 어떤 제가 20년 기도 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굉장히 조각 같은 어떤 퍼즐 같았어요. 그래서 부분들을 깨달았던 것들을 한 보리에 이렇게 쫙 깨었던 게 바로 제가 주일날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제가 열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제 그 하는 작업 중에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원리나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지 이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준비하다가 목요 차장님에도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저도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어떤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그리고 더 깊이 기도가 들어가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장로님의 방언과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이라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전혀 설명 안 하고 왜 방언과 예언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방언, 이 예언 부분에서도 너무 이 잘못된 예언들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예언을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언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언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으면 예언을 하려고 해라. 너희들 예언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존교회에서는 뭐라 해요? 예언한다 그러면 그거 위험하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평신도 때 예언 받는다 그러면 가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예언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방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방언과 올바른 예언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로 이 14장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벌써 이 얘기 딱 보면 벌써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기존 교회에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것들을 벌써 바울은 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정말 이 은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서요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기 14장이 없었더라면요 저도요 이 잘못된 방언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14장을요 수도 없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런 얘기 났을까? 그래가지고 뭐 신약 이사야 찾아보고 별의별 걸 다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제가 깨닫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 특히 장로교 쪽에서는요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듯이 영적인 은사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14장 1절에 시작합니다. 또 11절 14장 11절은 뭐라 그러냐면요 깨닫는 것에는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라고 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지식과 은사에 대해서는 깨달은 부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정말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요 영적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도 이 성도들이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전하기에 앞서서
14장 앞장이 13장을 한번 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은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 은사 사역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정말 잘못된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은사 이 사역을 즐기다 보면요, 잘못된 경우로 미혹받아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본래 영적인 갈망함을 강하게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늘 이 영적인 문제로 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공급을, 은혜의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람은요 갈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다니든 아니면 무당에게라도 가서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신학교에서는요, 특히 우리나라 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 장로교에서는요, 더욱 이런 영적인 은사나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경이 채택된 이후에는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게 되면요, 바로 은사주의 이래가지고 낙인을 지켜버리는 게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이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목회자들의 경우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간다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요, 공부나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것은 터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고민이 빠져서 갈등하게 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주의 종에게서는 이런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당집을 기웃거리는 사주풀이, 타로점 이런 데를 기웃거리는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실제로 무당들이 이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자기 집에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딱 안 돼요. 십자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당들 간증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다 무당들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이 무당한테 많이 오고, 교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무당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목회자들이 이 은사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들이 문제가 있냐면, 거의 대부분 은사주의로 빠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은사를 금기시하는 것도 이해가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 쪽에 좀 관심 받다 보면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이걸 금기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보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 영적인 은사를 설명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초신자들이 거의 없으시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보시고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바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영적인 원리 등과 방언과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을 주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 PPT 한번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이분설입니다. 인간이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사망하게 되면요, 영혼이 영과 혼의 어떤 구분 없이 함께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창세기 2장 7절과 마태복음 27장 5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의 몸에 영혼이 들어오고 나갈 때 영과 혼의 어떤 구분이 없이 부분을 대해서 떠난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요 바로 삼분설입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자, 삼분설은 뭐냐면 인간이 육신과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경우는 영이 없이 혼만 존재하기 때문에 죽으면 마치 지우개를 주듯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죽으면요 혼은 짐승의 혼과 같이 그냥 끝나지만 우리 안에 영은 살아서 내세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의 성경적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 있습니다. 12절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자, 바울이 기록한 이 글들을 보면 둘 다 바울이 기록했는데 여기서 벌써 알 수 있듯이 바울 또한 혼과 영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신학에서는요 이 두 가지 설이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지를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다수의 신학자들은요 첫 번째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분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요 영적인 이해 깨달음이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이분설로는 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분설을 저는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이 다수가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삼분설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신으로 구분됐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자, 심령이 어떻게 병이 들게 되고 어떻게 육신의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요 제가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럼 심령이 치유하면서 육신의 치유를 받게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또 방언과 예언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3분설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과 혼과 육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육신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요 우리의 영혼은 육신에서 분리가 되고 영은 천국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든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중에서 영은 뭐고 혼은 뭐냐 이겁니다. 자, 뭐가 영이고 뭐가 혼이야 도대체. 그렇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정신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요 보통 눈과 코, 이 귀, 피부를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의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를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맛있는 어떤 미각을 통해서 맛있는 것을 먹어보면 아 맛있네, 이거 또 먹고 싶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멋있는 어떤 광경을 보게 되면 이야 멋있다,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처럼 이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들을 따라서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신과학에서는요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의식의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의 5%에서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요 무의식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는 내 안에 내면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무려 80에서 90%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 중간에 전의식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여기가 아마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세계보다는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예전에 핸드폰을 한번 분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떤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가면은 옛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러고 핸드폰을 탁 켰는데 패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쓰던 핸드폰인데 패턴이 기억이 나냐? 도저히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핸드폰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패턴을 풀어주세요. 패턴을 풀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문양들 한번 그어봤어요. 그래서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뭔 일이냐?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 깊은 기억의 골짜기에 또 다른 어떤 기억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의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학에서 말하는 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요 신학에서 말하는 그 인간 구조 3분선에서 말하는 혼과 영으로 비교하고 놓고 본다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혼과 영을 이해하는 데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식의 세계는 혼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의식의 세계는요 영의 영역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중간에 있는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중간 영역은 전의식의 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꿈을 꿀 때나 또는 환상을 볼 때 아니면 기도를 깊이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도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 전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무의식의 세계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전의식의 세계도 들어가지만 기도가 정말 깊어지다 보면요 저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의식을 초월하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경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의 경계를 해서 우리는 항상 의식의 세계 생각하고 살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전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만 간혹 이 경계가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수시로 무의식의 세계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신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막 헛것을 보고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건요 그들이 헛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에 눈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어떤 시각과 달리 영적인 것들을 눈으로 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요 의식의 세계에서 갖게 된 여러 가지의 어떤 육신적인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그리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욕심도 없고 정말 어떤 미움도 없고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식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것들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 보면
만나보시면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어요. 배우라는 거 정말 착해요. 그런데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천사 같은 심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로는 의식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먹여서 정신을 눌러놓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넣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이 경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의식의 세계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는데 방언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신과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식의 세계인 이 혼의 영역보다 무의식의 세계인 이 영의 영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결코 이 무의식의 세계인 영의 영역을 우리가 가볍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인 이 영의 영역은 무의식이라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의식의 세계인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혼의 세계를 통해서, 즉 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일상의 의식 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근심이 물려오고요, 불안감, 의심, 분노, 불면증, 우울증, 이런 생각들이 몰려들어오면서 마음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깊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할 말 없으면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의학으로는요, 이 영적인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현상들이 장시간 계속 지속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영적인 영역들이 점점 쇠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의 영역이 이 의식의 세계들이 점점 더 이 스트레스성 어떤 증세들이 악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다 같이 잠언 17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네, 장기간의 이 스트레스는요, 결국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요 병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는 길로 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은 심령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또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하고요, 습관적으로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습관적으로 폭언을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찾고자 육신적인 어떤 쾌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뭐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곧 잊었던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엄발의 오줌노루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영적인 무의식의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인간은 병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죄의 길로 빠져버리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변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나 어떤 습관적인 행동, 아니면 죄악된 습관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인 존재하는 이 영적인 영역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영적인 영역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나의 어떤 영적인 영역이 이렇게 쇠약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요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과 또 영의 호흡이 되는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성도가요 이와 같이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배가 고프면요 툭 쳐다 이러고 쓰러져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줄이게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공격이 확 들어오잖아요. 공격이라면 누가 왁 하고 소리를 지르면 갑자기 심령이 확 상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 정말 난 안 돼 이런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정말 그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왜? 영적으로 굶주려서 그래요.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굶주리면요 마음 안에 풍성함이 사라져요. 그 마음속 소리가 풍성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안 읽게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되는 겁니다. 삶만 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0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라. 아멘. 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이 밥도 처음 씹어보면 아무 맛 안 나는데 계속 씹어보세요. 단맛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요 읽으면요 처음에는 영화나 드라마처럼요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분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중에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집에 신방해가지고 숙제를 하나 줬어요. 하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꼭 하루에 30분씩 하라고. 그런데 진짜 일주일을 그분이 하셨어요. 일주일 했는데 주일날 딱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성경 읽으셨죠? 말씀 기도하셨죠? 네 제가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요 성경을 억지로라도 계속 읽다 보면요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의 양식되는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의 양식을 섭취한 후에는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숨을 쉬어 삽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 살죠. 그런 것처럼 영의 호흡이 되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 그러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너무 다 아시는 거라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뭐냐면 5장 17절 다음 거 배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호흡을 멈출 때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영적 호흡인 기도가 멈추게 되면요 영적인 영역의 이 생명력이 끝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평생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영과 혼과 육의 어떤 관계성에서 영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영과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영적인 원리와 사람의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어떤 영적인 손상을 입었나 찾아가면서 제가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최우선적으로는 영의 영역인 이 영적인 영역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제가 주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영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를 겪어본 분 아시겠지만요, 제가 뭐 제자 훈련이니 뭐 무슨 두날개니 큐티니 이런 프로그램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성경 읽기, 힘들어도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기만 주구장창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와 말씀만 있어도 우리 영적인 것들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자녀들 제가 신앙교육 가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켜요. 기도 30분, 성경 30분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기도와 말씀 외에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치유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이 구절 다 아시죠? 예, 아실 겁니다. 도대체 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인 이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들을 가지고 의식의 세계에서 인식을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 막 갑자기 미워하는 행동을 딱 보면은 어이 저 원수 같은 놈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유행하는 걸 딱 보면 이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뭐 TV 같은 데 금덩어리 같은 게 쫙 등장하면 이 탐욕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그 순간순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게 되면요,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생각들은요, 영원히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세월이 흘러 기억들을 우리가 잊은 듯해도 그 기억의 정보들은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정보들이요, 그 잘못된 비진리의 정보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의식의 세계로 그 악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이 정보들로 인해서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쁜 정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바로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게 어떤 강한 폭력성을 나타내기도 되는 겁니다. 또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먹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어떤 상실감이 있는 사람들은 커서 어떤 탐욕적으로 살게 되거나 아니면 도벽을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 나는 기억도 못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계속 정보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요, 있는 그 과거에 아팠던 정보들이 그 사람의 의식의 세계로 지속적으로 고통의 정보들을 보내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굴레를 느끼며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무의식의 세계,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잘못된 정보들을 성령께서 흔들어 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무에 검은 까마귀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비진리의 정보들로 인해서.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나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까마귀들 어떻게 하죠?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또는 생각하고 있던 의식과 전의식의 세계인 무의식의 세계와 전의식의 세계에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임하게 되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들을 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탐욕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최우선적으로는 이 영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직접적으로 치유하시면서 빠른 회복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즉 우리 영적인 영역이 건강해야 사람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해도요, 이와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병에 걸리든 죄의 길로 빠지든 아니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고통에 빠지든 반드시 어떤 문제들을 만나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 중요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40일을 굶었는데 밥을 먹으라고 돌로 빵으로 변하게 해봐라 했는데도 그 배고픈 와중에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끼 굶고 나서 밥 먹을 때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했으면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인 가운데서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이 땅에서 어떤 형통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도 쉬지 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요, 내 스스로가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서론도 다 못했습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한 달 정도 이 은사에 대해서 쭉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자세히 들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날 저희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로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 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영의 기도는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이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요, 이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계속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오감을 통해서 전해드린 정보가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마시고 듣기고 좋은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살다 보면 의식의 세계에 갇혀서 오늘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가 금식한다 그랬죠. 금식을 많이 하다 보면요, 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요, 배가 고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제가 밥 먹듯이 금식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못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는 배고픈 걸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식의 세계가 자꾸 의식의 세계를 벗어나서 살다 보면요, 육신의 어떤 묶임에서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묶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의식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정말 뭐 편안하고 멋있게 사는 것을 살아왔던 그런 생활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전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섭리와 하나님의 참 뜻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의식의 세계에 있는 우리 오감 통해 드는 욕심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그들은 다 의식의 세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영 자유케 하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육신의 옷을 이제 좀 가볍게 하고 영적인 영역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찬양하리이다.
경배하고 찬양하리이다. 모든 짐 먹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내 영 자유케,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주님, 주 경배하고 찬양하리이다. 모든 짐 먹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 자유케,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주님, 주 경배하고 찬양하리이다. 모든 짐 먹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한가운데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공고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고통 가운데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서 끊지 못하고 아버지여, 교통 가운데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가 여기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버지여, 얽매인 육적인 얽매임에서 아버지여, 퇴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여, 육식의 세계 육적으로 아버지여 묶여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의 지경에 아버지여, 삶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여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욕심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탐욕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워하는 마음도 아버지여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세상을 즐기는 마음도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여,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읽기보다 아버지여,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던 나의 어리석은 아버지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리의 빛을 비추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아버지여 비춰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아픈 마음들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귀가 되어든 아버지여, 굴레의 틀들을 아버지여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 마귀들의 길조는 아버지의 굴레에 갇혀서 아버지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굴레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영적인 지혜의 시기에 대해서 아버지여,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니야 아버지여, 영적인 지혜 시기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영적인 안목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육의 눈에 얽매여 사는 모든 생활을 이제는 아버지여 깨끗해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삼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삼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아버지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주님 주 경배하고 찬양하리다. 모든 짐 벗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주 경배하고 찬양하리다. 모든 짐 벗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주 경배하고 찬양하리다. 모든 짐 벗고 자유케 하소서. 내 영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죄악된 것들이 확 안에서 일어납니다. 죄악된 성경들이 확 불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심령이 상하게 되잖아요.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좌절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들은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이 굳어지는 관계를 깨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까 기도했더니 여러분 심령을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절망이 가득한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 분노가 가득 찬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중에도 안에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아버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분노들은 아버지여, 우리가 이 분노가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낙심절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백성들 주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와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의 낙심절망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경제만도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절망의 진노로 인해 모든 어둠의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스트레스, 아버지 모든 왕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죄악된 심령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의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의 자세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보여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의 죄의 얼무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전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죄의 얼무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와 회개케 하시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분노로 가득한 마음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눈물을 흘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모든 악한 분노의 에너지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불 끓는 아버지와 용왕같이 떠오르는 아버지와 그 분노들이 모든 눈물통에서 빠르게 하시고 아버지와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참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런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아버지여 이제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단 한 성도도 아버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게 하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 같이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갈망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간절함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통하는 자들의 곁을 통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정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아버지 가련한 자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적인 지식을 깊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 뜻, 더 깊은 하나님의 의지를 번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령 깊은 곳에서 있던 아버지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그 상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내 심령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과거에 어려울 때 아버지 그런 아버지 좋지 않은 기억들로 인하여 아주 왜곡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영의 영역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쓰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절박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후로는 아버지의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은 일을 저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아버지의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아버지의 믿음의 일들은 아버지의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아버지여 어린아이가 되게 하지 마시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체크하면서 분별하면서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모두 갖추고 원수와 대적하는 아버지여 그런 영적인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어떠한 아버지여 공격으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심령의 아버지여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여 심령을 치유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여 심령의 아픔 가운데서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끝나고 발길 가는 길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늦은 시각 아버지여 어둠 가운데 돌아가는 발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은혜의 장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때 다시 승리하는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